12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우리 장석의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만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는 사실 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8년에 출생한 사람이고 1930년대부터 사진작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은 전혀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이 사람을 통하여서 비로소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곰브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양 미술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하고 저명한 책이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고 또 반드시 익혀야 되는 교과서 같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이 사람으로부터 사진 예술의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사진을 아무도 예술로 여기지 않을 때 사진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진 몇 개를 한번 이 시간 같이 감상해 보면 좋겠는데, 한번 사진을 차례대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별것 없는 사진 같지만 아주 놀랍게 이 사진들을 통하여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로 인정받았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 사진들 하나하나를 이제 보시면은 한 가지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구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서 있는 자리라거나 또 세워져 있는 건물들이라거나 혹은 계단의 난간의 그 구도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 사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이와 같은 구도가 확실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연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정확하게 그 구도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52년에 그가 20년간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 가운데 126장을 골라서 사진집을 하나 냅니다. 사진집의 이름은 재빠른 이미지이고, 이 재빠른 이미지라고 하는 이 사진집을 내면서 그 서문에 결정적 순간이라는 글을 그가 씁니다. 당시에 불모지와 같았던 이 사진사의 길이 남는 명문으로 남은 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글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 치면 바로 이 명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간혹 만족스럽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길 꼼짝 않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 사진 한 장도 찍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나가면 카메라 파인더로 그의 행적을 쫓아가다가 기다려서 마침내 찰칵, 그러고는 가방에 뭔가 채워 넣었다는 느낌을 갖고 떠난다. 이게 그 서문의 일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사진을 찍겠다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홍대 1층에 미용실 앞에 거의 버려졌다시피 한 그 쓰레기통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저 여자 얼굴이 마음대로 막 저렇게 오려져 있죠. 이것은 연출한 사진이 아니라 지나가다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의 외모를 너무 숭상하고 또 인간의 가치는 너무 폄하한 나머지 사람 얼굴을 마음대로 오리고 붙이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갖다 버린 것 같은 그런 현대 시대를 풍자한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번에 찍은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1999년에 홍대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는 당시에 사진 작가가 되겠다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3년 동안 출사를 다녔습니다. 항상 카메라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항상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필름도 이제 현상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사진도 인하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저는 이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름에서 진짜 우리가 보는 사진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진을 갖다가 이제 물에 이렇게 넣으면은 확
화면이 이제 그 사진이 싹 나타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거를 제가 소름이 끼쳤던 사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모스크 같은 게 있고 그 앞에 보시면 스님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보면 약간 중세 시대의 카톨릭 같은 그런 시대를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기사의 모양을 한 게 있고 또 왼쪽에 보시면 마술사 약간 샤머니즘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 사진 가운데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지?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이후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나의 삶을 원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애써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저 사진을 딱 찍고 우연히 이 사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름 끼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말대로 모든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변하게 됩니다. 이 땅에 흘러가지 않는 것은 없고 멈춰서 영원히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안에서나마 그 멈춰진 시간들을 우리가 추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들이 뭔가 어떤 흘러가는 시간을 멈춰놓고 그 시간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면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흘러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진으로 찍어서 멈춰 놓으면 놀라운 가치와 의미가 된다. 사실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이 서문을 우리가 그의 사진을 따라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결정적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 결정적 순간들이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지나가면 다시 그 시간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나이가 다 먹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에 그리고 지나온 시절들을 복귀해 갈 때에 나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었노라고 내가 다시 나의 인생을 살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그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결정적 순간들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에서 그 선택의 결과들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한 현재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들 결정적 순간인데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의 인생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던져지게 되는 어떤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둘째,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나는 누구와 살 것인가? 또 이 세 가지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질문일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그저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뭔가를 멈추거나 뭔가를 변화시키거나 그 방향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들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변화를 이루어내거나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 그 순간들일 수도 있는데, 이 결정적 순간들마다 우리는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본문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예레미야에서의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광야를 또 돌아다니면서 광야를 행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는 200만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많이 쳐서 200만이었습니다. 이 200만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민족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변변치 않은 그저 떠돌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잘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그저 떠돌이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시대에 가서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성하고 훨씬 더 많은 민족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살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실공히 한 나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하여서 왕정 시대를 열게 되고, 다윗 왕 때에 되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중동의 패권을 거머쥔 아주 강성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의 말년에 되어서는 그 나라가 크게 쇠퇴하여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나라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런 비겁함과 그들의 이 치사함과 이들의 악독함과 이 대책 없음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속된 말로 참 지랄맞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어떤 신앙의 그런 행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은 그 예언이 시간 순서별로 이렇게 쭉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예언이 이스라엘 멸망의 그 10년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예레미야는 총 40년 동안의 예언을 펼쳤는데 그 가운데 이 남유다의 멸망, 이 10년에 그의 예언이 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따로 성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레미야가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5절에 처음에 보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태아로도 존재하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그 어떤 생명의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이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직도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삶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계획도 분명히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합니까? 궁금해서 못 견딜 지경입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우리 스스로를 향한 어떤 계획들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은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를 놀랍도록 행복하게 할 만한 그런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계획을 알고 싶고 그 계획대로 살고 싶고 그 계획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늘 질문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고 싶다라고 어떤 지점에서는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계획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마음 먹을 때에 마음 가운데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예레미야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나서 못 들은 척 하거나 애써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거짓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을 아예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항상 자기 각자의 삶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같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음성이 나에게 들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는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그 계획이 너무 어렵거나 내가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서 내가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어떤 희생과 어떤 그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요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인데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로 반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 대해서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거나 알고 싶어하지 않고 혹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지레 겁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크고 원대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의 부족한 능력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머물러 있다면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 감정적 사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냅니다.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이닥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스스로 실제로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각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도 엄마의 태에서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게 생명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어떤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짧은 계획이 아니라 긴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학력이 높고 낮고 그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어떤 두려움과 혹은 욕심과 욕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의 삶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어떤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용기를 내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부귀 영화가 약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든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을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예레미야에게 부귀영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의 삶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위험한, 이와 같이 어려운 사역을 이어나가는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를 치나.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참된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말에 복종하면서 예레미야를 존경하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두렵게 하고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히려 복을 받기는커녕 협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다니. 실제로 예레미야는 최소 2번 이상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수차례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뜻대로 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너를 때리고 폭행할 것이다. 그들은 너를 미워하고 때리고 폭행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너를 감금하고 죽이려 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인 것을 예레미야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죠. 내가 너로 나의 뜻을 그대로 이루도록 하겠다. 절대로 내가 그들 앞에서 엎드려져 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멈추도록 하지 않겠다. 나의 온전한 뜻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에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사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도 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은 남유다의 최고의 고위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음만 먹으면 호의호식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쉬워서 그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부귀 영화가 약속되어져 있어서 그가 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그가 가장 큰 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겁박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그가 선다고 할지라도,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초와 고난과 그런 삶을 그가 산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아무리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아픔이 가득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갑니다.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현재의 잠깐의 그 고난을 그가 견뎌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만약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조건적이고 기복신앙적인 신앙생활의 행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존경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의 노력과 애씀을 알아주고 나를 예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그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하나님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냈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것은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한 해 한 해가 바뀌는 것이 뭐 우리에게 언제 특별한 일이었습니까? 아무리 특별한 일이라고 외쳐봤자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은 날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생길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선과 선이 이어지듯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이 너무나 평범하게
12월 31일이고 1월 1일이라고 막 마음 설렜던 것이 무색해질 만큼 우리 삶은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어린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태수가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짧지 않고 길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영혼의 삶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때까지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정결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2021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전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후회 없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또 그렇게 마무리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202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 충분히 더 헌신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2021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결단과 헌신을 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2020년 동안 장속케 지켜주셨는데 2021년에도 지켜달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복신앙적인 마음들이 많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본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삶이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삶 2021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2020년까지 살았던 나의 삶과 같지 않게 하시고 2021년을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0년 동안 지켜주신 장석교회 2021년에 지켜주시고 2020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2021년에도 지켜주시고 5대 담임 목사님 청빙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석의 모든 교우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얼마나 올려드렸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돌아볼 때에 부끄러움을 우리가 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혹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석교회 원로 목사님, 5대 단임 목사님 청봉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2020년을 돌아보고 2021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헌신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장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장소교회 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